이 시대 속에서,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또 점점 급변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인가라는 고민을 우리가 멈출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지 정당한 길로 가는 것일까, 또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를 같이 한번 고민을 나눠볼까 합니다. 열정이 잘못되고 열심히 있으면 정말 후회되는 인생을 살거든요. 근데 제대로 된 길을 갈 때 내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럴 때 붙잡아야 되는 건 원칙과 원리는 바뀌지가 않아요. 동일해야 되는데, 교회라는 공동체를 운영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원리가 있어요. 오늘도 보면 조심해라 라고 말씀 나누셨잖아요. 그죠? 우리 읽을 때 봤어요. 그럼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가? 제가 몇 가지만 오늘 설명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교회는요, 현실적인 필요를 충족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현실적인 필요를 충족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요거를 성육신의 영역이라 그럽니다. 성육신의 영역이 필요해요. 이런 현실적인 요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원리는 뭐냐면 성육신이에요. 원래 거룩하고 존귀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굳이 자기를 비하하시고 낮추셔서 그 자신의 사역의 대상자들의 눈높이에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각 외로 수준이 높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평균 수치에서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또 이런 찬양,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대중가수들 중에 빅히트를 친 친구들이 젊은 시절에 주일학교 출신인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육신의 마음이 없으면 주변의 이웃들이나 주민들하고 얘기가 안 섞여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 비언어적인 수많은 요소들 가운데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느낄 때에 상당히 자기가 좀 열등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좀 이런 표현이 죄송한데, 그래서 비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기독교인을 향한 마음 속에 분노가 있는 이유 중에는 그들이 굉장히 교양 있고 수준 높은 사람이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는 그 차원에서 그들이 거기에 준하는 행동을 하지 못할 때 오는 많은 불만들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바닥 깊은 곳에는 열등의식이 들어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실감이 극복하지 못하는 분노로 표현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눈높이에 낮춰질 수 있을 만큼의 자기 비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용어로 성육신을 자기 비하라 그래요. 비하라는 말이 얼마나 처참한 얘기입니까? 겸손이 아니에요. 교회의 첫 번째 영역은 성육신의 영역, 자기를 비하시키고 낮추는 영역인데, 이 영역을 누가 감당했느냐? 여러분 교인들이 감당해야 될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영역은 성도들의 영역으로 맡겨두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왜 성도들 자체가 지역 주민 출신이거든요. 우리가 나면서부터 태어났던 살던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현장은 삶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성육신을 아무리 해봐야 그가 접촉하고 만날 수 있는 지역 주민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성육신의 영역에서 돼야 되고요. 좁게 보면 교회 내부적으로 보면 교회 내부에서 무슨 갈등이나 또는 결정을 할 때에 성육신의 영역, 즉 현실적인 필요에 대한 영역은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와 공간과 기물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효율적인 방안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셔서 결정해 주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 그 영역만 있느냐? 교회는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는 영역이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성도들의 필요잖아요. 아마 우리 성도들 모두 다가 필요가 있을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나 이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데, 이 교회는 그것만 하면 동아리와 어떤 협력단체, 취미단체예요. 뭐 등산 동아리, 뭐 테니스 동아리처럼 그냥 우리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부르신 분이 있잖아요. 그 교회는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뭡니까? 성화의 영역이에요. 자, 아까는 성육신, 하늘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영역이라면, 이번에는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야 될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모이면 그냥 우리 피로 느끼고 우리가 느끼는 대로 그냥 삽시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무슨 법인이나 사회복지단체 또는 무슨 뭐 비영리 법인으로 우리 그냥 엔조이하고 살면 돼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여기에 최선을 다하지만 종국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향성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럼 이럴 때는, 이때는 이 성경이 쓰는 용어가 사명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사명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말 되시거나 또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다 할 때는 그거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각 교회가 해야 될 사명들이 있는데 모든 교회가 모든 사명을 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운영하지 않아요. 각 교회의 주특기를 가지고 특별하게 그 역할을 하게 하세요. 이 사명은 그럼 누굴 통해 주셔야 되느냐? 그때 고용된 사람이 목회자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한 번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이 과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시내산이었죠. 시내산에 보면 70인 장로를 데리고 와서 산중턱에 머물게 하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만 데리고 와서 또 중간 한 70분 능선, 8분 능선까지 데리고 가고, 마지막에는 혼자서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누구냐라고 규정하라 그러면, 목회자는요,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너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고 그러면 그 교회는 힘들어져요. 그죠? 이 세상에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책임이 있어요. 왜 40일 동안 안 내려와? 가끔 좀 여호수아 통해서 좀 얘기를 해주지. 나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랬으면 안 그랬을 텐데 40일 동안 살았는지 죽었는지 뭐 음식도 안 싸갖고 올라갔는데, 그리고 여러분 그 시내산에 저는 안 가봤지만 자료로 많이 봤는데 거기는 우리나라 산같이 뭐 칡농쿨 있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그냥 돌만 있는 데지.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요. 그럴 때는 교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는 여러분 편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하나님?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세요. 그 뭐 이상과 원리 그런 거 너무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요. 진짜 예수님도 오셔서 여기서 과장 역할 한번 해보세요. 회사에서 아주 더럽고 기분 힘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항변을 해.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서 누구 편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편 들어야지. 야, 하나님도 힘들어. 니들 데리고 사는 게. 얼마나 말 안 듣는 너희들 데리고 같이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 이 두 개의 속성이 성육신과 성화, 또 승귀, 이 두 개의 영역은요, 같을 수가 없어요.
일단 방향이 틀려. 하나는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거고, 하나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방향이 틀려요. 너는 하행성, 나는 상행성. 뭐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었는데 서로 잠깐 찰나에 만날지 모르지만 서로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서 교회의 많은 갈등들과 혼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건강한 공동체는요, 이 두 개가 잘 조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현실적인 필요와 예수님의 사명 사이에서 이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역할이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들과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모든 일을 하는 교회는 불건강한 교회죠. 모든 우리 남전도회 같은 여러분들의 각 분야에서 리더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내 위에 상관도 있고 내 밑에 직원들도 있는데 거기서 다양한 인간관계 또 기술과 또 여러 가지 내 분야마다 있는 게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목회자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온전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가를 귀 기울여야 되고 그 분야에서 우리의 존경심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우리 모든 사회 모든 영역에서 다 그분이 완벽하길 원하다 보니까 이게 수틀리게 되면 목회자가 이중적으로 되고 가면을 쓰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전문가가 되셔서 목사님을 도와주셔야 돼요. 사실은 서로가 이렇게 될 때 최고 책임자는 누구냐? 결국 예수님이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는요, 우리는 몸이에요. 몸.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지체라는 말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자꾸만 헷갈리는 게 뭐냐면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생기는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 모두 다 지체야, 우리가 모두 한 몸이야 라는 건 동의를 해. 근데 그들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이 혼자서 결정하는 것보다 우리가 다 같이 결정해서 우리의 방향성을,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결정해야 돼 라고 나가요.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논리적으로 맞아. 우리가 모두 지체니까 우리가 합의해서 가야 된다. 대전제에서 틀렸죠.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몸은 뭐 하는 존재입니까? 머리가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제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그냥 나갑니까? 귀신 쫓아내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선지자 노릇을 누가 그냥 합니까? 또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했대. 자기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은 그거를 자기 이름으로 했다 그러는데 아니요. 왜 성경을 바꿔요?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명의를 주의 이름으로 했다니까요. 그 예수님께 꾸지람 당하는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평생 자기도 쏘갔어. 나는 주님의 이름이라는 명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은사 활동하고 많은 걸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혼날 포인트인가요? 주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했다?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한 거 맞고, 선지자 노릇 안 하고 무슨 그런 우상 숭배자 했냐? 그거 없어요. 선지자 노릇 했어요. 뭐가 잘못됐죠? 하나예요.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게 두 가지가 뭐냐? 하나예요. 핵심은 주님이 아는 방식으로 했냐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알고 있고 내가 너를 알고 있느냐가 핵심이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업적을 했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명의만 가지고. 주님 명의 갖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아는 방식으로, 주님이 아는 원리대로 했냐는 거예요. 불법. 주님이 세운 법 안에서 했냐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명은 예수님께 받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다수결로 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비전을 세우고 어떤 방향성을 세워서 우리 교회 사명은 이것입니다라고 규정 지은 다음에 그걸 실현하면,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7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 너한테 그 시킨 일 없는데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떤 책임을 짓게 되느냐 하면, 구약의 많은 선지서들에서 경고했던 부분은 이거예요. 너 왜 내 뜻을 제대로 전달 안 했어?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라는데 너는 왜 네 생각대로 내 뜻인 것처럼 성도들한테 설명했어? 그 책망 받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럼 성도들은 뭐냐? 저는 목회자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 그 하나님 뜻이라며요. 너는 시키는 대로 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비유에 나오는 공통적인 평가가 뭐냐면 잘한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물어볼게요. 착한 게 뭐죠? 착한 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들이 무슨 역할을 못 해줘서 내 영광이 가려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다 창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발 내가 시키는 것 좀 한번 해봐. 네가 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그걸 이겨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내가 원하지도 않고 희망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거 해보겠습니다. 그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 진로 고민할 때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거, 잘하는 거, 이거 중에 어떤 거 해야 되나요? 그럼 요즘은 어떠냐? 요즘 이제 해체주의 시대 아닙니까? 포스트 모더니즘과 뉴에이지 시대다 보니까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해라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네가 좋아하는 거 해. 그래서 책 제목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가 정답이다. 와, 책 진짜 많이 팔릴 것 같아요. 네가 정답이다. 그 답을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기독교적인 사상에서 보면 요 상황이 뭐냐? 네가 좋아하는 거에 요 상황을 그대로 판박이로 한 곳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에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잘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결국 좋아하는데 잘 못하는 게 또 있어요. 근데 해야만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시대, 우리 기독교의 가치는 이 시대에 역행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해야 될 걸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창조주가 엄연히 계시고 그분이 나를 만들어서 이 땅에 파송하셨을 때는 나한테 어떤 역할을 맡기셨고 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이 아닐 가능성이 부단히 높아요. 그래서 순서로 보자면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그럼 마지막.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고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몸뚱이들끼리 모였을 때 이들이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건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 안에는 굉장히 동의하면서도 서로 다양한 역할과 수행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스포츠 팀에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야구 예를 들을게요. 좋은 팀은 어떤 팀인가 하면요. 선수들끼리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팀원들끼리 할 수 있는 일은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되는 교회는 이래요. 투수가 딱 준비를 하고 와인드업하고 공을 딱 던졌는데 내가 원래는 그 코너에다 딱 박으려 하는데 정중앙으로 갔네요. 근데 이게 안타성 타구로 그냥 딱 쳐갖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수는 막 고개를 빡 숙이고 이제 드디어 이제 실점이 됐구나 그랬더니 글쎄 유격수가 그냥 몸을 날려가지고 다이빙 캐치를 딱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수 미안하잖아요. 누가 봐도 한가운데 들어갔는데 기죽어 있으니까 유격수가 뭐라 그래요? 야 투수 쫄지 마. 다음에 또 한가운데 던져. 내가 다 잡아낼게. 야, 이 투수 기분이 어떨까요? 좋죠. 이번에는 또 투수가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나 평범한 땅볼에 그냥 맞춰잡기 해가지고 푹 떨어지는 포크볼 던졌더니 툭 떼가지고 짧게 떼고 굴러가요. 근데 유격수가 받아야 되는데 알까기를 한 거예요. 글로브질을 헛질해가지고 더블 플레이 하다가 헛질했어요. 다 힘들어할 때 유격수를 괜찮아. 야, 공 빠뜨리고 그럴 수 있지 뭐. 내가 다음 타자 삼진으로 잡아가지고 이닝 끝내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좋은 거예요. 거기에 감독님이 해야 될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투수 교체예요. 투수를 교체해야 되는데 자 물어볼게요. 투수를 어떻게 교체하면 될까요? 감독님이 이래요.
야, 투수 교체할 때 지금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야수들을 다 몰라가지고 선수들 지금 투수 교체할까? 자, 민주주의로 하자. 투수 교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 사람. 이 사람은 감독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하라고 감독시킨 거예요. 선수 빼고 넣고 하는 거 그 감독 하라고 넣은 거예요. 그럼 그 감독은 용단성 있게 결단성 있게 공이 아무리 좋고 위기 상황이라도 바꿔야 될 거면 바꾸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감독이 투수를 교체한다고 선수가 나 더 던지고 싶은데 저 감독님 뭐 저래 이게 아니라 예 감독님 제 뒤에 오는 선수가 잘하겠죠 하고 믿고 내려가는 거죠. 이런 팀은요 이미 우승한 팀이에요. 감독님을 신뢰하고 같이 하나가 되는 팀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감독님을 말을 들어야 되느냐? 교회의 감독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는 명확관화합니다. 그럴 때에 이 감독님이 감독만이 아니라 나를 사온 구단주이면서 감독인 거예요. 나같이 형편없고 드래프트에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어서 저 뒷순위를 밀리고 있는데 나를 제일 먼저 픽업하신 거예요. 아무도 써주지 않는데 나를 써주신 감독님이 있으니 그분 말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더 나아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불하신 그 비용이요 자기 인생 다 바쳐서 우리를 고용했어요. 성도 여러분들께 제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기회는요 원래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으면 안 죽고 살았으면 여러분들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거룩한 일을 해줬겠죠. 근데 자신을 죽여서 나 살리려고 김상록이 하나 살려가지고 내가 없고 대신 얘가 내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해주신 삶을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불만이 있습니까? 써주신 것 자체가 감사하죠. 그래서 공 하나를 던지고 가든 대타로 와서 번트 하나 대든 그거 자체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그분 앞에서 그분의 역할이 무엇이 되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양한 사역자들이 다양한 일을 통해 머리 되시고 교회 주인 되신 그분을 위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상록 목사의 개인적인 제가 아호는 아니고 별명을 제 스스로가 붙였어요. 그게 뭐냐면 전 문지기예요. 문지기 김상록 목사, 예수님 문지기. 문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어맨, 문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문을 열어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과 교회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 마음 갖고 있으면 교회 사고 안 납니다. 근데 대부분의 피로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세요? 내가 그분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일 끝났을 때 박수와 관심이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하니까 신랑 친구는 신랑하고 신부가 만났을 때 옆에서 보고 지켜서 좋아하는 거는 되는데 나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했으면 저는 그냥 문만 여는 문지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괜히 무슨 자기의 욕심과 내 이름 걸고 박수 한 번 더 받아야 되고 이름 한 번 더 불려줘야 되니까 그럴 때 오는 피곤함이 있는 거죠. 잊지 마셔야 될 건 교회는 성화의 영역과 성육신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눈높이를 낮춰서 우리를 자기를 비하시켜서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낮춰서 이 지역사회와 우리 교회를 책임지되 그 영역은 성도들의 몫이고 그러한 성도들의 자리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성화의 영역으로 끌고 올라가는 게 우리 목회자들의 몫입니다. 그러한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듣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